룻기서는 4장으로 끝이 나는데 4장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과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던 엘리멜렉의 기업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너무나 복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된 회복을 가능하게 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순탄하게 된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입니다. 우선 둘의 신분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에 능통한 정통 유대인이었고, 룻은 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를 받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둘은 결혼할 수 없는 사이예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분의 차이만 있었던 것 아니죠. 빈부의 차이도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모를 만한 유력한 자였고 큰 부자였습니다. 룻은요, 아무것도 없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삭을 줍는 시기가 끝나면 남에게 이렇게 빌어서 혹은 얻어서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너무나 가난한 극빈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죠. 나이 차이도 있어요. 룻은요, 젊은 과부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젊은 과부예요. 보아스는요, 혼자 사는 나이 많은 그런 유력한 늙은이죠. 젊은 과부와 나이 많은 늙은이. 어울리지 않는 한상입니다. 어디를 봐도 신분과 빈부와 나이,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모로 보아도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한상이에요. 부부가 될 것 같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이 결혼에는 그 차이를 뛰어넘는 희생이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보아스의 입장에서 많은 재산과 권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손해보는 결혼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많은 손해와 권리의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이런 보아스의 희생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이 결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 결혼이 불가능했다면 룻과 나오미에게 복된 길도 새롭게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룻기의 사장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아스의 희생, 그리고 보아스의 결단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기가 이런 보아스를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엄청난 희생, 손해를 감수한 결단, 그것이 룻기 전체를 해피엔딩으로 몰고 가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시종일관 룻기가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조건에 맞는 결혼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그리고 있는 예표적 결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보다 순위가 앞서 있는 기업물을 짜인 아무개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예상해서 나는 기업을 모르지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신을 벗어서 정인들 앞에 권리를 포기하죠. 신을 벗는 것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권리 포기나 권리 양도의 영수증이라 할까요? 계약서라 할까요? 공정이 된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보다 앞선 기업물을 짜가 공식적으로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했을 때 이제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인들 앞에서 성문의 그 공식적인 재판정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이 포기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과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잃어버린 토지를 사고 룻과 결혼해서 그들의 집안을 이어주게 하겠다 선언하는 장면. 특별히 그 과정에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겠다. 그리고 룻도 내가 사겠다. 이 사겠다고 한 표현에서 이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 결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게 좀 주목해야 돼요.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겠다고 보아스가 말해요. 또 룻을 나의 아내로 뭐 하겠다고요? 사겠다고 말해요. 이 사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단순한 결혼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적 결혼이 되는 예표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기업을 물은다 하는 그런 표현. 그리고 산다, 무엇을 산다 하는 이 산다의 표현은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영어로는 리데머라고 그러죠. 구원자,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할 때 이 사셨다는 헬라어 단어하고 오늘 룻기서 4장 본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룻을 사겠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겠다고 할 때 산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과 보아스가 룻을 산다는 말은 영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을 사서 무너져버린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것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내다보는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자익을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한 자기의 손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엘리멜렉의 집은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집이에요. 무너진 가정이에요. 흉년이 와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기둥과 같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와 룻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아니죠. 무너진 가정이에요. 무너진 집이에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겠다는 것은 그들의 땅을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정을 자신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또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무너져 있는 그 기업을, 그 가정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고 세우겠다 하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과 방불한 사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셨습니다. 무엇을 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셨어요. 원래 죄는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물러야 되고 우리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질렀으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값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대신 물러주셨습니다. 산다와 모른다는 같은 단어예요. 대신 물러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사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다시 찾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아주셨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줄 때, 물러줄 때 율법의 절차대로 했다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아무 절차 없이 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절차대로 하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그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물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 죄를 사셔서 그 죄값을 대신 물러주었는데 죄의 값은 저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 교수형도 안 되고 참수형도 안 되고 다른 고문의 죽음도 안 되고 어쩌다가 보니까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물을 힘이 없는 우리를 대신 물러주기 위해서 율법대로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사서 물러주신 거죠. 율법대로 하신 거예요. 절차대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부터 죄를 사셔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유효하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죄에 합당한 값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라고 참소한다면 법대로 물으지 않은 예수님의 구속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기업 물을 절차,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절차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치의 오차와 한치의 어김도 없이 법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때 율법의 절차대로 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7마디 말을 남기셨죠.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마디 말을 남기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율법대로 달린 거잖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물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건족이 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물러주신 것이잖아요. 그 대신 물러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죄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샀습니다. 룻을 샀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 모든 죄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모든 죄에 대한 삭설 예수님이 대신 물러주셨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하늘의 생명을 다시 기업으로 찾아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뚝딱 된 것이 아니고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수많은 장애와 방해와
걸림돌을 쉬지 않는 보아스의 열심과 보아스의 사랑과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의 결단이 이 둘의 결혼을 가능케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뚝딱 된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합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거룩의 본체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럽혀진 비참한 인생들이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 결혼이? 우리 때문이 아니죠.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인 그 영광을 다 비우고 그걸 다 포기하고 빛의 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셔 우리의 건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12월의 성탄의 계절이지만 성탄의 계절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탄은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고 했죠. 뭐 하는 날이라고 했죠? 감사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이걸 어떻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비하인 사람에게, 죽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축하합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엄청난 희생이 바탕이 되어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결혼이 가능해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할 때 거기 둘러서 있던 모든 정인들이 환호하면서 두 사람을 축복했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이 너무 놀라운 결혼이기 때문에 거기 둘러서 있는 모든 정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라는 신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감히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보아스가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룻을 사서 결혼하겠다라고 선언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정인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두 사람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그와 같은 환호와 감탄과 놀람과 그로 말미암는 찬양이 마땅히 생겨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축복을 하는가 하면 11절, 12절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룻이 라헬과 레아 같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죠? 야곱의 와이프죠? 이 두 사람처럼 되게 해달라는 뜻이 뭐예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룻에게 정인들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축복이에요? 상상이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 이미 확인했죠? 룻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의 여인이에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 모압 여인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정인들이 뭐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죠? 11절 다시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저주로 선언했던 그 모압 여인을 정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보아스의 집에 가는 여인이라고 축복하고 있다고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인 룻을 보아스 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축복할 뿐 아니고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그저 보아스에게 결혼하는 한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고 이 룻이 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적 어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12절의 축복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무엇과 같게 되게 해달라고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르고 했을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 아기를 낳아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데 마치 누구처럼요? 다말이 유다의 집안에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를 아십니까? 유다의 집안에 대가 끊어질 위기가 닥쳤을 때 다말이 변장하고 좀 불의하지만 유다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죠.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예요. 베레스. 그러니까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해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룻 네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라헬과 레아같이 되고 유다의 가문을 이어준 누구같이 되라는 거예요? 다말처럼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머니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빌었죠. 그리고 이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레스의 족보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인데요.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고 10년 동안 아들이 없이 살다가 다 망하고 시어머니의 신앙을 좇아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쏟아졌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결국 보아스의 은총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비천한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뿐만 아니고 뭐예요? 유다의 계보를 잇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복을 지금 이 결혼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이방 여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끼어있는 단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으로 지금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보아스가 베푸는
결혼의 은혜 때문에요. 룻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사장의 이 복된 결혼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과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 여인 룻처럼 비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총회인 영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들어갈 수 있었던 자격이 없었던 자예요. 우린 이방인이었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되었고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을 물을 힘이 없었고 우리의 죄를 처리할 능력도 없어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물러주셨고 우리를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정죄를 담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2015년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거예요. 인생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난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릴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렇게 매일 매 순간을 여러분을 물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누릴 가장 큰 권리와 가장 큰 복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2015년 이렇게 1월 달보다 12월 달 지금이 얼마나 더 통장에 잔고가 늘었느냐,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더 잘 되었느냐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뭐이 그렇게 별로 잘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해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희생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해를 감수하고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은혜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왔다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시면 오늘 이 보아스와 루스의 결혼에 정인이 된 사람들이 기쁨과 환호 가운데 그 놀라운 결혼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12월도 감사와 기쁨과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남은 한 달을 채우는 그런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2월 한 달을 그렇게 돌아보시고 감사와 기쁨과 노래로 이 12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